복음서 요한 제1강.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정녕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처하셨다. 참미 예수님, 예, 앞으로 4시간에 걸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봉사할 조화선 마호로 수녀입니다.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새 생명의 축복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요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주님은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시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당신 친히 말씀해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저희가 성령의 빛으로 빛이신 주님을, 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제4복음서라고도 하는 요한복음은 정말 그 공간복음서하고는 달리 아주 특징이 강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포함해서 요한 1, 2, 3서 묵시록까지를 요한계 문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요한복음서 1장 21장 30절에서 31절에 이 복음서 전체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바로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이고 또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모두니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가 상징하는 이 독수리의 그 상징이라고 입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독수리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느님의 품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느님 아버지를 알려주셨다 그랬는데, 바로 요한복음은 하느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가슴 속에서 그분의 숨소리를 듣게 하는 그런 그 깊은 영성애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요한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이 서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또 전체 복음을 읽으시면서 안내 받으실 분은요, 성서 40주간 안내서 신약편 제2편입니다. 153쪽에서 167쪽까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서에는 안내서에 쓰여 있는 대로 큰 주제가 있는데요. 생명과 빛과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구조를 사파를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요한복음서는 13장 3절의 말씀에 당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 13장 3절을 중심으로 해서 1부와 2부로 이렇게 크게 나누입니다. 여기 도표에 보시면 하얀 글씨로 당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는 이것이 바로 1부예요. 그 전반부인데 말하자면 파견되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7가지 표징이 1부에 나오는데 여기 전체 1부의 주제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1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3장 3절을 보시면 여기 노란 글씨로 쓰여 있죠.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이 바로 2부입니다. 2부는 1부가 표징인데 비해서 2부는 영광이 주제입니다. 대주제인데 그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1부가 생명의 주님을 전한다면 2부는 사랑의 주님을 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크게 1부와 2부로 나뉜 요한복음서는 전체가 이 1장 1절에서부터 18절이라고 하는 머릿말이 요한복음 전체의 그 서곡으로 나와 있고 21장 1절에서 25절이 맺은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를 하나의 큰 그 오페라로 비교한다면은 서곡은 이 머릿말 1장 1절에서부터 18절은 오페라 전체의 테마를 알려주는 그 서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페라의 그 모티브라고 할까요? 전체 큰 주제가 뭔가 하면 첫 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이 테마를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서의 특징인 빛과 어두움, 또 그 진리, 생명, 사랑 이러한 그 독특한 요한복음서의 이 언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들을 써서 또 대칭 개념으로 써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곡에 해당하는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장 1절에서부터 18절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요. 또 이미 하고 계신 분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요. 한 몇 번만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그 낱말들을 빛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또는 위나 아래, 그다음에 이 요한복음에 그 자주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낱말들을 이렇게 쭉 구절과 이게 장절과 더불어서 써놓고 보면요. 분명한 대칭 구조가 나옵니다. 1장 12절에서부터 11절,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또 11절, 12절, 13절까지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반부, 후반부. 그래서 이 그 요한복음의 서곡은 복음서 전체를 집약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1장 1절을 다 함께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네, 거기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 짧은 1장 1절에 계셨다는 말씀이 2번씩 나오죠.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신구약 성서 전체의 그 어떤 바탕을 놓고 있다면 요한복음서는 한 단계 위에서 그 바탕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체 바탕이 무엇인가 하면 하느님이 참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존재. 계시는 하느님. 그래서 이 하느님이 계신다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는 하느님. 그런데 그 하느님이 어떤 방법으로 계셨느냐?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그 말씀이 계셨는데 이분은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옛날 우리 선종환 신부님 번역에 하느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생겨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빛이 생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느님의 말씀은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과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되어라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느님 한 말씀 하시면 이루어지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시는데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그 맥을 가지고 있대 창세기 1장 1절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에서 우리에게 하느님이 참으로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느님과 똑같으신 분이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것을 바로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 같이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여기에서 말씀이 바로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물이 빛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빛이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추고 있는데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차츰 이제 요한복음서의 그 주제가 앞으로 밝혀지겠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이런 그 독특한 낱말들을 여러분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들으실 텐데 들으시는 도중에 여러분 마음이 이 주님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밝게 이 비추어져서 요한복음서의 모든 메시지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될 은총을 함께 청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복음서 안내를 해드리는 저를 위해서도 성령께서 저를 비춰주셔서 제가 제대로 안내 말씀 해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면서 계속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이 말씀 창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복음서, 제사복음서 전체를 집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서곡만 가지고서 10시간, 20시간을 해도 부족하거든요. 도저히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계속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서곡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여러분이 음미해 가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친히 시청자 여러분 마음 안에 필요한 말씀 담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1장 14절의 말씀은 서곡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서 전체 핵심이 1장이라면 서곡이라면 여기서의 핵심은 14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이 육을 취하셔서 우리 인간이 되셨는데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런데요. 원문에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텐트를 치셨다 그래요. 그러면 텐트, 장막은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치고 있었던 그러한 집이죠. 예, 이제 우리 가운데 거처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계시인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해나가면서 차츰차츰 이러한 것이 밝혀지겠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잠시 후에 화면에서 뜻그림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 뜻그림의 테마가 바로 이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서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 마테오복음서 뜻그림을 기억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이 뜻그림이 마테오복음서 마지막 장을 테마로 한 이 마지막 강의 뜻그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즉시 눈치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내가 세상 마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가장 분명한 마테오의 그 마지막 장의 뜻그림인데요. 여기 이 뜻그림은요, 성전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그 한가운데, 가슴 한가운데 구유에 누인 어린아이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하느님, 뜻그림에 보이는 예수님, 하느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슴 한가운데 인간이 되어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는 아주 연약한 어린아기로, 그리고 짐승들의 여물통인 구유에 누이십니다. 우리들의 먹이로, 음식으로 세상에 탄생하신다는 이러한 그 상징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뜻그림의 머리에는 커다란 십자가가 보이죠. 요한복음 때의 십자가보다 훨씬 더 큰 십자가가 보이는데, 이것은 이 요한복음서 첫 장부터가, 머릿말부터가 바로 순환복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순환과 이 탄생과 순환, 이런 것이 따로따로 공간복음서처럼 나뉘어지질 않습니다. 이 서곡에서부터 순환복음이 이미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이 돼서 오셨지만, 그 어두움이 빛을 배척하는 것, 바로 순환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곡의 마지막 절인 1장 1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셨다. 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분, 그러니까 그 하느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다는 것, 기가 막힌 친밀감입니다. 이런 그 친밀한 그 관계,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될 만큼, 일체일 만큼 친밀하신 아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느님이 누구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증언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요한복음의 이 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는 것을 세례자 요한이 계속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베드로가 안드레아에게 증언하고, 예수님 자신이 이 아버지가 당신 자신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본문에서 계속 증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1장 19절에서부터 51절에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는 그 대목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예, 세례자 요한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특징은 나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던 거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에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요 하고 묻는 그런 그 파견단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럴 때 세례자 요한은 나는 아니요 하고 분명히 잘라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또 다시 자기는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도 아니면 당신은 그 오실 예언자요? 말하자면 메시아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례자 요한은 거듭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첫 단계가 아니요, 나는 아니요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정말 이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아니요 해야 할 때 가서 아니요를 못하기 때문에 어두움이 상당히 우리 마음에도 깊고 우리 사회에도 깊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것도 내가 긴 것이냐, 좋은 것은 또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지게 될 때는 내가 그런 것이냐 하는데, 세례자 요한은 분명히 나는 아니요 하고 잘라서 말합니다. 이렇게 아니요 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하면서 이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증언하는가, 자기 제자들에게 증언을 하면서 보라, 세상의 죄를 치워 없애쓰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자 요한은 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어린 양은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세례자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제자들이 될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또 증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당신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세례자 요한은 거듭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제자들이 생깁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이 가르치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그냥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어부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는 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서는 아닙니다. 요한복음서는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그 안드레아와 베드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부들인데, 이 사람은 벌써부터 이 어부들이 자기네 그 어촌을 떠나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던 베다니아로 와서 세례를 받았던, 그리고 요한을 추종했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요, 그냥 뒤를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당신들은 무엇을 찾고 있어? 예, 당신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당신들은 무엇을 찾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여러 가지 그 상징 언어를 씁니다. 표징을 쓰면서 그 표징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도요, 그 말씀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뜻이 있는데 아주 단순한 말씀 속에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서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의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이 당신들은 무엇을 찾고 있어? 당신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신자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동기가 분명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동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상당히 이제 그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서 뒷편에 갈수록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묻자 제자들이 그 대답을 합니다. 랍비, 묵고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어디 살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물음도 그렇지만 제자들의 그 대답 좀 너무 싱거운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복음서에 보면요, 특별히 이제 공간복음서 같은데 보면 율법학자나 또 그 부자 청년이나 이런 그 정말 배운 사람들, 아주 지식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이렇게 시시하게 안 합니다. 거창하게, 스승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스승이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오니까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들이거든요. 그 무식한 어촌에서 그 어부들 어촌에서 생업을 이렇게 고기 낚는 것으로 생업으로 했던 사람들 그렇게 거창한 말 할 줄 모릅니다. 그냥 랍비 어디 사세요? 묻고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대답도요. 또 예수님은 항상 그 대상에 맞춰서 대답하십니다. 율법학자가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더냐 이렇게 대답하시죠. 근데 이 어부들에게는 어디 거하십니까? 어디 묵으십니까? 할 때 와서 보라. 와서 보아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물음과 대답 사이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이 어디 거하시는지 거한다. 우리가 거한다는 말이 산다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을 무엇이라고 하죠? 집이라고 하죠. 하느님이 사시는 곳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곳 성전이에요. 그러면 스승이여 어디 거하시나 이거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예, 성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론으로 가르치지 않고 와서 봐라. 체험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힘 있는 이유는요. 상징 언어를 쓰면서 체험의 언어, 몸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언어, 지식의 수준을 이것은 훨씬 넘어서서 이 체험으로 몸으로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말은 말이 짧지만 내용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에게는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서가 그렇게 친근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입이 즉시 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날 스승이 계신 곳을 와서 보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증거로 여기서 보면은 예수와 함께 그들은 거했는데 그 시간은 때는 4시쯤이었다. 이렇게 시간까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그 체험, 하느님 체험을 한 겁니다. 그 체험이 얼마나 깊었든지 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그래서 4시쯤이었다. 근데 이 4시는 10시경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것은 10시, 10이라고 하는 거 완전 숫자 아닙니까? 예, 완전한 그 시간이다. 하느님을 만나는 충만한 시간이 됐다는 또 상징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변화돼서 선포자가 됩니다. 복음 선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드레아가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제 그 증언을 하고 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증언을 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나오는데 이런 그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가자 예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시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는 너를 게파라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게파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이다.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레아로 떠나가시려던 참에 필립보를 만나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다. 예, 얼마나 가슴 벅찬 광경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서 보고서 하느님을 체험한 그 사도들이 증거자가 되는데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 기쁜 소식이 있으면 우리 가족부터 전하죠.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아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같이
즉시 갑니다. 이 시몬의 성격 안 가고 못 베기죠. 즉시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눈여겨보셨다 그러셨어요. 눈여겨보셨다. 예수님의 눈여겨보심, 여기에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이제부터 너를 게파라 부르겠다. 게파는 곧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반석, 돌인데 살아있는 사람 보고 돌이라 그랬거든요. 반석이라 그랬거든요. 이건 뭔가 하면 살아 움직이는 돌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살아 움직이는 돌, 말하자면 이 베드로의 믿음 위에 주님을 추종하려고 하는 그 따름, 그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생활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얘는 어디까지나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반석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들으셨지만 우리 보통 반석이 아닙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반석이 아니라 움직여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질 때는요, 우리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믿음이 살아 움직일 때는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실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정말 냉랭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눈여겨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돌로 변합니다. 신앙의 돌로, 반석과 같은 이런 그 튼튼한 믿음 위에 우리들의 이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뿐이 아닙니다.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찾아갑니다. 자기 친한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했는데 시간 관계상인 본문을 다 여기서 함께 같이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문을 읽고 또 읽으세요. 저는 아주 본문의 몇백 분의 1 안내를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실 때 이 놀라운 말씀이 시청자 여러분 각자에게 내리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나타나엘이 처음에 그 필립보의 말을 들을 때 베드로처럼 순박하게 즉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드름을 피웁니다. 나자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온다고. 예, 아주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립보가 청한 것도 긴 설명 없어요. 와서 보시오.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와서 보라. 체험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을 보시자 예수님이 즉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보라 거짓 없는 이스라엘이로다. 이러고 나타나엘을 칭찬을 하시거든요. 나타나엘 깜짝 놀랍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럴 때 스승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에서 이 나타나엘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읽고 또 읽으시면서 말씀에 큰 그 깊이 있는 이 생명을 받으시기를 저는 기대하는데요. 저도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나타나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나타나엘 딱 보자마자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아까 있었지? 근데 날 보고 뭐라고? 나자렛에서 어쩌다고? 너 그렇게 선입견 가지면 안 돼 하고 즉시 부정적으로 훈계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것 전혀 얘기 안 하시고 보라 거짓 없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빛이 밝으면요 그림자가 진합니다. 빛이 흐리면 그림자도 흐려요. 그런데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진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는 흔히 볼 때 그림자만 봅니다.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는요 색깔이 없어요. 전부 검은색이죠. 표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림자는 변합니다. 수시로. 짧아졌다 길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림자가 수도 없이 변하죠.
그럼 우리는 그림자만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까매, 저 사람 저렇게 흑심이야, 저 사람 저렇게 어두워. 그리고 저 사람은 변덕이 심해, 죽을 듯해. 네? 그래서 짧았다 길어졌다. 그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시시변이야. 이중 인격이 아니라 10중, 20중 인격이야. 우리는 얼마든지 그림자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예수님은 안 보셨어요. 그림자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보셨습니다. 우리가요, 그림자만 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그림자 얘기들만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보면 어두운 얘기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밝은 모습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들의 눈은요, 참 뭐가 씌워져 가지고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또 사회도 나 자신까지도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죠. 그러나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체는 그 사람의 얼굴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면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얼굴이거든요. 하느님이 보시니 좋더라 하셨던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나타나엘의 그림자는 아예 상관도 하지 않으시고 보라, 거짓 없는 이스라엘이다. 그 사람의 참 모습을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나타나엘 자신도 놀랍니다. 자기도 자기 그림자만 봤지 자기 얼굴 못 봤거든요. 비로소 자기의 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서 주님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첫 번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됩니다. 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십니다. 잠깐 후에 보시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셔서 가셨는데 그때의 상황을 알려주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레아 지방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와 계셨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렀다. 예, 사흘째 되던 날, 이 요한복음에서는 시간을 자주 언급을 하는데요. 의미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사흘,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벌써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예수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어머니가 꼭 2번 언급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계실 때 그때 2번 이제 전체 복음서에 언급이 되는데 매번 예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름이 본 이름보다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이런 칭호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시는데 혼인잔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환경과 달리 그 팔레스티나 지역에서의 혼인잔치 포도주를 무진장으로 마셔야 되는 그리고 그 포도주가 떨어질 때 얼마나 난감해지는 상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난감한 상황을 제일 먼저 눈치채신 분이 성모님이시거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세요. 그런데 이분은 그 아들의 변화를 제일 먼저 눈치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머니에게 좀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부인이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어머니를 내치신 거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성모님의 말씀을 당신의 때가 아직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들어서 첫 번째 표징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가나에서 물이 술로 변화되는 표징은 메시아 시대의 상징입니다. 예,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러한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당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징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서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에서 보면 여러분이 공간복음에서는 성모님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 밖에서 기다릴 때 이제 그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가 안 되리냐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말씀만 실려 있지 그 성모님에 대해서는 성모님 반응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모님의 반응이 정말 그대로 실려 있어요.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모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신 아들 예수님이 완전히 지금 어떤 기가 막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만큼 먼저 눈치채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께 첫 번째 표징을 행하는데 동기가 되게 해드렸고 그리고 그 표징이 일어난 다음에 특징은 매번 표징마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 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표징을 첫 번으로 행하게 행하시게 동기를 부여하실 뿐 아니라 제자들을 믿음으로 이끄신 구원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요.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2장에 이어져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이제 그 혼인잔치에서 첫 표징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사파를 보시면은요 가나는 어디쯤 되느냐면 여기 그 티베리아 호수 그리고 요르단강을 쭉 타고 내려서 사해 그러면 이쪽 그 티베리아 호수가 북쪽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레아 지역이에요. 갈릴레아 지역의 나자렛 사람 예수죠. 근데 이 나자렛 고향에서부터 가나 여기로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의 첫 번째 표징을 행하신 다음에 어디로 오시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제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그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티나 전역,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부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의 땅 전체를 예수님께서는 정화하신다는 어떤 그 예표를 가지고 이렇게 또 왔다 갔다 예수님의 여행 자체가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의 표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보면 2장에 보면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장사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장사꾼들을 내모르시고 환전 그 상을 뒤엎으면서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서의 상징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1장 14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죠. 거처 스승이여 어디 거처하시나이까 당신 자체가 성전이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징을 하시고 첫 번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성전 정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느님의 집을 위하는 그 열정이 나를 사르리라고 했던 그 시편 말씀을 제자들이 떠올릴 만큼 그러한 그 열정으로 성전을 정화하시는 게 나오는데, 근데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공간복음서는 순환 때 성전 정화가 나옵니다. 순환 바로 전에 성전 정화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시작부터 아주 초장부터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으로 볼 때 요한복음서 전체가 순환복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성전 정화를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무슨 표징을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소? 무슨 권한으로, 무슨 당신은 권리를 받고서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오? 하고 묻는데, 이 성전에서 사고파는 장사, 이것은 대제관 가야파가 상점을 벌리는, 말하자면 그 주식회사의 그 주체는 대제관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과 돈과 결탁하는 것, 종교와 자기 사업적인 이득과를 결탁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을 예배하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그 성전이 인간적인 어떤 이득의 수단으로, 흥정하는 장사의 수단으로 돼서는 너희가 이것을 도적의 소굴로 만든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표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이 표징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새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사가는 여기 해설하기를 성전은 바로 예수님 당신의 몸을 두고 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성전이 허물어진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여기서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듭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사흘 만에 짓는다니 될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께 대한 것으로서 이번 그 첫 강의를 아쉽게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환금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쫓아내시고 환금상들의 돈을 쏟아버리며 그 상을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장수들에게 이것들을 거두어 가라,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꾸짖으셨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머리에는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이다 하신 성서의 말씀이 떠올랐다. 시청자 여러분께 요한복음 2장까지의 그 심오한 말씀을 어떻게 말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서 본문을 읽으시면서, 읽고 또 읽으시면서 깊은 말씀을 성령께 직접 깨우침을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에서 9장까지를 읽고 오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명이신 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시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면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은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이 시간 너무도 짧게 또 부족하게 안내한 당신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본문을 읽어가는 시청자들 가슴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참미 받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 복음서 요한 제2강. 하느님의 일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참미 예수님, 시청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화선 마오로 수녀입니다. 시작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하느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더 큰 일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며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한가운데 임하셔서 무엇이 참으로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될 은총을 청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어머니 성모님과 성요셉과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의 정구를 청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이 시간에 요한복음서 3장부터 9장의 말씀 이제 적극적인 표징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빵의 기적에서 지금 방금 말씀 봉독에서 나온 대로 가장 중요한 것,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 모든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시간도 그렇고 또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느님을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 외에 더 중요한 하느님의 일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입에서 바쁘다는 소리,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동동거리면서 돌아다녀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두째 번 안내 말씀의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는 이 안내를 해드리면서 1장 1절서부터 18절 사이에 그 서곡의 말씀 항상 되돌아갑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얘기를 하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땅의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 일은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느님의 일을 얘기하고 땅에서 난 사람은 땅의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땅의 얘기가 바로 뭔가 하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혈통으로나 욕망으로나 또는 어떤 그 인간의 그 탐욕으로 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난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이 바로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 여기서 가장 큰 요한복음의 주제가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무엇이 죄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여러 번 읽어보신 분은 즉시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십계명 거스린 것이 죄라고 안 그래요. 다른 어떤 것이 죄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일은 반대로 무엇인가 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느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들의 그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여기 그 요한복음 두 번째 그 안내를 시작을 합니다. 40주간 안내서로는 같은 책입니다. 2권 신약편 153쪽에서 16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안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공동번역 성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주년 번역을 필요한 때마다 같이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함께 보아주신다면 아마 더 좋은 참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요한복음 그 전반부는 표징 부분이고 후반부는 이제 그 영광 부분이라 그랬는데, 전반부에 7개 표징이 나오는데요. 이 사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표징을 7개를 우리 김미령 수님 너무나 재미있게 해학적으로 그려주셨는데, 첫 번째 표징이 지난 시간에 봤던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정화를 하고, 두 번째가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하게 될 고관의 아들 치유, 또 세 번째가 벳자타 목가의 병자 치유, 네 번째가 빵을 많게 하심, 여기 빵과 물고기 2마리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수를 걸으신 예수님, 이것이 5번째 표징이 되겠고, 6번째 표징은 태생소경을 치유시켜 주신 것입니다. 7번째가 나자로의 소생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지도를 지금 누여서 그렸거든요. 여기 방향 표시가 있죠. 북쪽이 갈릴레아 쪽이 이쪽입니다. 지중해가 위쪽으로 나와 있는데 서쪽 지중해, 그리고 동쪽 사막, 이 두 호수, 이렇게 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이 북쪽 지방에서 표징을 행하시고, 또 남부 유다 지역에서 표징을 행하시고, 이렇게 전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표징을 행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이 첫 번째 가나 표징하고 마지막 라자로 소생 표징,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 요것만 빼놓고 5가지 표징을 이 시간에 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이 표징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또 대화하시기를 좋아하시는데요.
제자들과도 대화하시고 또 유대인 학자들과 랍비들과도 대화하시고 사마리아 여인과도 대화하시고 하는데 첫 번째 대화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유대인 그 유명한 스승이라고 일컬으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항상 말이나 그 행동이나 여러 가지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는데 밤도 여러 가지로 해설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남의 이목을 꺼려서 밤에 왔으리라. 또는 이 사람의 그 불신앙의 표지가 밤이기 때문에 밤에 왔으리라. 또는 랍비들이 밤에 토론을 하기 때문에 왔으리라.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해설서 많으니까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서 보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지금 니고데모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 스승이여 어디 거하시나이까 하고 아주 단순한 질문과는 달리 니고데모는 상당히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당신이 이렇게 행하신 많은 기적들, 표징들을 보니까 당신은 큰 스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 오실 분입니까? 하면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예수님이 정말 오실 분인지 아닌지, 말하자면 메시아이신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진실이 진실이 당신에게 이릅니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새로 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진실이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오는데요. 25번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실이 진실이 아멘 아멘이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는 항상 그 뒤에 중요한 메시지가 따라 나온다는 하나의 그 사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진실이 진실이 하는 말씀 나오면 여기 이 뒤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구나. 정신을 좀 차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럴 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다 자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요, 그 육적인 수준에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땅의 수준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수준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엇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이 진실이 당신에게 이릅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새로 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다는 이러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어떻게 새로 나느냐? 그 물로 씻김을 받는다는 이 세례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출애굽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물을 건너서 새 생명에 들어왔듯이 세례의 물을 통해서 새로운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 새로 난다는 것은 새로 난다는 건 죽음을 전제한 것이죠. 물이라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새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 새로 나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새로 나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나 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꾸 질문을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계속하는 거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지만 나중엔 불신입니다. 더 이상 알아듣지 못할 뿐 아니라 알아들으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마음이 우리 배운 사람들 마음,
말하자면 지식인이라고 하는 똑똑하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처하는 이 지성인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니꼬데모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니꼬데모하고 더 이상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시느냐면 제자들에게 향하시는 것을 이 화면에 여러분이 뜻그림을 이제 보시면서 아시게 될 텐데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래로 늘 그들과 함께 정답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얼마나 정겨운 장면이죠. 예수님의 제자 교육은 항상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니꼬데모와도 대화를 하시지만 그 니꼬데모 혼자가 아니라 그 주변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3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은 너희는 내가 이 세상의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던 품 안에 계시던 그분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려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성령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비추심을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추심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을 다시 인용을 하십니다. 민수기 인용을 하시면서 구리뱀이 높이 매달린 것을 볼 때 그제서야 너희는 이제 구리뱀이 매달린 것처럼 내가 매달리게 될 때 믿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이 구리뱀이 들리다는 것,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다는 것 같은 이 맥락이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종합하면서 신약성서 전체 그 주제를 나타내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한복음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파견하신 유일한 동기가 하느님의 사랑이시라는 것, 당신의 외아들마저도 남김없이 내어주시는 무한한 사랑이시라는 것, 이것이 신약성서 전체, 또 요한복음 전체 테마를 집약해주는 말씀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차츰 발전시켜 나가겠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시는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첫 번째 여인과의 대화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하시다가 지쳐서 우물가에 주저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주 한낮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팔레스티나 기후는 이 열대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더워가지고 일을 못해요. 그러면 낮에 태양이 뜨겁게 떠오르면은 전부 낮잠을 자러 들어가잖아요. 시에스타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걸어 다니셨다는 거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인간 예수님의 그 하느님의 사랑은 이렇게 희생을 요구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주저앉고 그리고 목이 마르셨어요. 목이 마르실 뿐 아니라 시장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요, 사실은 덕보다는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손해가 정말 큽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제대로 못해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잘 먹고 잘 입으려고 그 배부르게 먹으려고 생각하면 아예 어쩌면 포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실수하는 말이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우리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 못 먹고 배고팠어요. 시장에 했기 때문에 그 대낮에 음식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주저앉았지만 두레박이 없어서인지 물을 잡수시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여기 그 이제 뜻그림에 보시면은 전형적인 우리 한국 여인 물 깃는 그 풍경이죠. 여인이 이 물을 길러 오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는데 예수님의 표정을 보세요. 목마른 표정이십니까? 예,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느라고 당신의 목마름까지도 잊어버리신 듯한 사랑의 표정이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물가에는 항상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뜻그림에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아마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잠자러 갔을 때 그리고 일하지 않는 시간에 일을 하는 여인의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 여인은 좀 특별한 직업을 가졌겠죠. 예, 요즘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뭐 밤일도 많이 하고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쉬고 있는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오는 그 여인, 참 생각할 만한 그런 여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걸으십니다. 물 좀 주시오. 예. 그런데 여인은요, 순수하게 물 주지 않습니다. 여인은 보아하니 즉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 랍비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겠어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불목관계에 있었는지 700년이 넘는 불목관계, 여러분이 구약성서 때 다 이제 마카베오 때 특별히 여러분이 다 공부하셨다고 보는데 그런 거 오랜 동안의 불목관계입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그 불목관계가 반세기인데도 이렇게 골이 깊은데 700년의 불목관계가 얼마나 골이 깊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즉시 알아본죠.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그리고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 아니라 여기는 아직 숫째 모르는 그 외간 남자가 여인과 얘기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스캔들이었는데, 그런데 당신은 남자이고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는 이렇게 질문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당신이 내가 너에게 물을 청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물을 청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의 대화를 차츰차츰 이 땅의 일에서부터 이 물질 세계에서부터 하늘의 일의 세계로 수준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처음에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하고 했다가 차츰 여인의 호칭이 변화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제가 보니 하고서 이제 주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몸물은 깊은데 그리고 당신은 두레박도 갖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니고데모도 그랬고 여인도 그랬고 땅의 차원에서 얘기할 때 두레박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온몸물을 마시는 사람은 마시고도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마음에서 샘솟는 샘물이 솟아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인은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인은 아직도 땅의 수준이죠. 여인이 물길로 오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여인의 직업이 이제 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정말 떳떳하지 못한 직업인지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 뜨거운 여름 한낮에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닌데 다시는 물 길러 오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핵심을 지적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여인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옳거니 당신은 남편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5이나 남편들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5명의 남편, 현재까지 하면 6명의 남편을 두고서도 남편이 아닌 여인. 그 여인이 얼마나 가련한 여인일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얼마나 깊은 그 내적인 아픔을 지니고 있었을지, 내적인 상처를 지니고 있었을지, 그리고 남들이 그 여인이 그 윤리적으로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말을 많이 하지만 여인으로 볼 때는 5사람이 지나가고 현재 6사람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면서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람들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탄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목마름에 여인에게 말씀을 계속, 당신의 목마름도 잊어버리시고 말씀을 건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인은 주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말을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그리찜 산입니다. 예,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얘기, 저는요 이 요한복음서 4장을 제가 30여 년 전 읽을 때는 여인이 딴청 피운다고 생각했어요. 여인이 자기 그 그림자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얼른 말머리를 돌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30여 년 동안 요한복음 4장을 읽고 또 읽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읽으면서 그 여인이 얼마나 깊이 들어오는지요. 그리고 그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남편을 이리로 데려오시오 했을 때 그 남편들을 저는 그 옛날에 수십 년, 30년 전에 이 복음서 읽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처럼 땅의 수준에서 생각했어요. 실제로 남편들을 불러오려면 시간도 없거니와 어떻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여인이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차원에서는 아닙니다. 남편들을 다 데리고 왔다고 봅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순간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인이 그렇게 남편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느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요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기도가 안 되시는 분, 정말 하느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 신앙생활이 뜨뜻미지하신 분들, 남편을 데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여기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리적인 그런 어떤 그리고 또 인간적인 구체적인 사람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거 다 남편이라고 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내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욕심, 탐욕. 그러면 저는 수도잘해서 남편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복음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깨우쳐 준 게 저는 남편이 5이 아니라 6이 아니라 10개도 20개도 넘었어요.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집착하고 있는 물건이나 내가 움켜쥐고 하느님보다 더 먼저 내 머리에 떠오르는 거 전부 내 남편입니다. 그 남편을 이리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 예배에 대한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일깨워주고 계신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 하느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기도에 대한 초보 단계가 시작이 돼요. 초보 교육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 하느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프로테스탄 개신교회 무슨 교파, 가톨릭의 천주교회 무슨 교파, 어디 또 종파가 다르니까 너는 불교고 너는 어디고 유교고 너는 무종교고, 우리는 다 이렇게 섹트를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너희 교회는 구원이 없고 우리만 구원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탐욕과 욕심과 내 모든 남편들을 전부 예수님 앞에 불러와서 참으로 씻김을 받은 자. 예. 이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드리게 되고,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와서 놀란 거예요. 이 제자들의 수준도 아직도 땅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아, 스승이 여인하고 얘기를 하는 뿐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차마 말을 걸지는 못하고 주몇주몇 한 사람이 다가가서 스승이여 뭘 좀 잡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럴 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그 앞에 나온 한 사람, 제자들의 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이죠? 예,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쪼그라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그럴 때 스승에게 누가 음식을 드렸을까? 제자들 또 수군거리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그 특징이 복음의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에 돌아가서 다들 와서 보시오. 여기 요한복음의 또 특징입니다. 와서 보시오. 그분이 혹시 오실 분이 아닐까요? 메시아가 아닐까요? 하는 것입니다. 예, 그분은 나의 과거를 다 알아맞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이 악명이 꽤 높았던 여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 알려질 만큼. 그러니까 여인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간증의 도구로 삼아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드립니다.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네 집에, 자기네 동네에 거하시기를, 묵어 가시기를 청합니다. 예, 스승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할 때 그 묵어 계시는 곳을 가서 보고 믿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 동네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곳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 화려한 건축이나 화려한 그 예배나 전례나 그 성가나 이런 거 다 곁다리입니다. 중요한 거 하느님 말씀이 살아계시는 곳, 사랑이신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사랑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도 요한복음에서 강한 메시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사마리아 여인의 역할을 쬐끔 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저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 이 요한복음을 다시 새롭게 펼쳐 읽으시지만, 이제는 저의 말을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고백하시게 해주실 은총을 청하면서 다음번 표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5장에 보면요, 베자타 목가의 그 환자들이 나옵니다.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던 그 환자인데,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너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주님, 저를 아무도 이 물가에 데려가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낫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핑계부터 대고 있어요. 우리가 38년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알아 누워 있었던 것, 이것이 영적으로도 육체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병으로도 알아 누워 있었다는 이런 표징이라고 봅니다. 시간 관계상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5장의 말씀을 그냥 건너뛰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긴 묵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무리지어 병자들이 많이 있었는지. 거기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중풍병자와 여러 가지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랬는데, 소경 보지 못하는 거,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절름발이 우리 생활의 절름발입니다. 예, 그 출세를 위해서나 입시를 위해서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자녀들에게도 모든 투자를, 시간과 금전과 시간을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하느님 교육을 위해서는 정말 인색한 이 절름발이, 예, 그 다음에 중풍병자, 입만 살아있고 손발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그 사랑의 행위를 정말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무리지어 누워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는 아마 어쩌면 합병증 병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이 병자의 치유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에게 생명과 음식이 되시는 예수님께 대한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네 번째 표징으로 빵을 많게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요한복음서에서만 한 작은 어린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그 작은 어린아이, 우리가 가진 것, 정말 우리 가진 보잘것없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큰 이 많은 군중을 먹이고도 남는 이런 큰 기적을 행하신 빵의 표징과 또 무리를 걸으시는 5번째 표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그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먹다 마시다, 또 빵이라든지 물이라든지 피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성체 성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표하고 있다는 것,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7장에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 축제 절정이 항상 이렇게 그 마지막 날인데요. 7일 동안이나 8일 동안 지내는 이런 그 축제들이죠. 그러면 이 초막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또 유배 이후에 그 유배민들에게 쓰라린 그 유배 경험을 생각하게 했던 그 광야의 그 체험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그 축제인데요. 이 축제 때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 그리고 빛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빛의 축제라고도 하고 물의 축제라고도 해요. 그러면 사막이나 또 농경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당신이 살아있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절에 고비가 되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는 일어서서 이렇게 외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으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명절이라고 하는 거
초막절 축제이죠. 광야 생활의 그 쓰라림을 상기하는 초막절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물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물복음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린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기 이 초막절 축제가 물의 축제라고도 할 만큼 이렇게 중요한 축제 때 그 축제의 절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 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분은 또 서막을 보세요. 1장 1절에서부터 18절 사이에 그분은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그 말씀이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또다시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마귀 들린 사람 이렇게 예수님께 아주 극단적인 모욕을 가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런 것으로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적대자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총망라해서 이 8장에 등장이 되고 있어요. 아주 심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러한 그 논쟁에서 아주 또 한 가지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에 관한 그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8장 1절에서부터 11절 사이에 나오는 것인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붙들고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하고 예수님께 시험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로 치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할 때는 율법을 거슬린 사람 아주 이 딜레마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에 이 그림에 보시면은 큰 손에 글씨만 계속 쓰고 있잖아요. 글씨를 계속 무엇인가 땅에 쓰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직접 대응수를 하지 않겠다는 그 몸의 언어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독촉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 먼저 저 여인을 쳐라. 그럴 때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사람씩 다 빠져나갔다고 그랬어요. 예, 나이가 많을수록 죄도 많고 캥기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큰 소리 막 쳐도 나이가 들수록 참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죄도 내 죄요, 저 죄도 내 죄요, 전부. 그러니까 남을 그냥 막 나이 들어서도 단죄하고 돌멩이 던지는 사람,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잘못해놓고도 큰 소리 막 치는 사람들 뻔뻔스럽잖아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적대자들보다 훨씬 더 못한 것이 우리 아닌가 싶어져요. 예수님의 적대자들 그래도 양심이 살아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다 나가고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그 가련한 여인에 대해서는 조금도 배려하지 않았어요. 여인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을까? 그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것은 그 인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그런 현상을 우리 가운데서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도 보이죠. 예, 요한복음 8장으로 이분들이 빛을 보게 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이제 그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서는 그 앞에서 시작됐던 그 논란이 계속되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사파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 그림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예, 여기서 보면 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7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7번 나오는 말씀에서 표상이 9개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지금까지 했죠. 그 다음에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착한 목자이다.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요 포도나무이다. 예, 이런 그 표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표상으로 빛이신 예수님께 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빛이신 예수님께서 태생소경을 치유시켜 주십니다. 빛의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날 때부터의 소경 아니겠습니까? 이 태생소경을 치유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서도 그 태생소경이 치유된 사건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믿지 않으려고 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서는 아예 믿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의 죄입니다. 그런데 태생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빛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떴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보게 되는 것이고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이 보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이제 9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8장, 9장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증언하고 있으니 그것은 참된 증언이 못 됩니다 하며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니 내가 비록 나 자신을 증언한다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는 결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눈을 가리고 그 빛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배척과 거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그 서곡을 생각을 하십시다. 1장 1절부터 18절. 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빛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런데 그들은 혈통으로 난 자도 아니고 유교에서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하느님에게서 난 자유인이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장 13절의 말씀과 이 8장의 말씀, 나는 빛이다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 빛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아서 우리는 종의 노예 후손이 아니라 자유인의 후손이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하지만 정말로 빛을 받지 않은 자는 어둠의 자식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욕망에 매여 있습니다. 혈통에 매여 있고 유교에 매여 있고 이 사람의 욕망에 매여 있을 때 여기서 절대로 자유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이라고 하는 6 남편이라고 하는 욕망에 매여 있었을 때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항상 이 믿음이라는 말 대신에 믿는다라는 동사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고정된 믿음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베드로처럼 이 믿는 행위 안에 이 움직이는 이 믿음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서 10장부터 15장까지 여러분이 읽어오시면 요한복음서의 그 표징의 절정과 이 영광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 또 읽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마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느님의 일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은총을 청합니다. 살아계시는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영혼을 비추어 주심으로 주님은 세세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